더위에도 또 많이 힘들고 또 이제 또 장마도 시작되고 해서 그냥 많이 또 피곤할 거예요. 또 더우면 또 밤에 잠도 자기 또 힘들고 또 장마철에 막 또 습도가 높아지고 하니까 또 올 여름철 또 평안하게 또 잘 보내세요. 저는 작년 여름에 진짜 힘들었어요. 제일 힘든 게 뭐냐면 그러니까 찬물을 못 먹으니까 그게 참 힘들어요. 이 물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교우분들, 여러분이 그 찬물 한 잔 먹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죠? 그거 엄청난 거예요. 그 찬물 한 잔도 먹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모든 일에 좀 감사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어떤 형편이나 사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찾을 줄 아는 그러한 또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참 아름다운 표현은 양과 목자입니다. 시편에 보면은 시편 23편에 정말 아름다운 시가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래요. 우리 성도들은 인생을 살면서 항상 그 마음에 누가 나의 보호자가 될 것이며 누가 나의 인도자가 될 것이며 누가 나를 끝까지 사랑해 줄 것이고 누가 나를 정말 배신하지 않고 또 혹 내가 잘못되고 어렵고 내게 문제가 있다 해도 끝까지 정말 내 편에서 나를 지켜줄 분이 누구인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이겠습니까? 오직 주님밖에 없어요. 절대 사람은 아닙니다. 물론 그런 사람도 뭐 있기는 있겠지만 그러나 어느 누구도 우리를 죽음과 사망에서 건질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내 부모 형제도 그거는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주님만이 나의 영원한 목자다. 주님만이 나의 영원한 목자다. 이분만이 나를 끝까지 버리지 않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이끌어주시고 오직 이분밖에는 없다 하는 그 믿음, 그 사실, 그 진실을 끝까지 붙잡아야 돼요. 오늘 요한복음 10장은 사실은 요한복음 9장을 먼저 보고 10장을 봐야 되는데 요한복음 9장에서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합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사실 논쟁거리가 안 되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건 거죠. 앞을 보지 못하는 그 맹인을 놓고 이 바리새인들과 한참 논쟁을 하는 게 이 9장의 내용이에요. 그 부분 그러면서 9장 40절을 보면은 바리새인들 가운데 그분과 함께 있던 자들이 이것을 듣고 말하기를 우리도 맹인이란 말이요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맹인이었다면 죄가 없었을 것이나 너희가 지금 우리가 본다라고 말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 자, 예수님 그러면서 이제 10장으로 넘어가면은 목자와 양의 비유를 이제 드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의 목자가 아니에요. 저들은 자신들이 종교적 또 정치적 지도자로 특히 종교적 지도자로 굉장히 권위를 가지고 아주 그 유대 민중들 위해서 뭔가 대단한 그런 그 뭔가 어떤 행세를 했지만 그러나 백성들을 양들을 그 참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라면은 율법을 바르게 가르치고 성전에서 참 제사가 이루어지고 뭔가 좀 그래야 되는데 당시의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들은 전혀 그런 마음이 없어요. 조금 더 일반 유대 민중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는 거예요. 오직 그래서 자기 외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그 논쟁하고 난 다음에 10장으로 들어가서 바로 1절에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양들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넘어간 자는 도둑이며 그러나 나는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양들의 목자이니 하면서 양과 목자에 대한 말씀을 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중에 11절이 내가 곧 선한 목자이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 제사장들은 그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절대 목숨을 내어놓을 사람은 아니에요. 그들은 손끝 하나 자기 백성을 위해서 움직일 마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예수님은 어때요? 여기 말씀처럼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 말씀은 진짜 실제로 우리 주님은 그 주의 목숨을, 우리 주님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내놓았습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예수님이 참 목자이시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많은 그 당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니까 사역을 시작하면서 보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보니까 말 그대로 목자 없는 양같이 이리저리 좀 굶주리고 영적으로도 굶주리고 모든 면에서 정말 꼴이 말이 아닌 걸 보고 마음이 아파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공생의 내내 우리 주님이 하신 게 뭡니까? 그 유대 전역을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도 전했지만 그들의 질병도 치료해주고 귀신도 쫓아내주고 그들의 그 어려운 형편과 사정도 들어주시고 정말 우리 주님은 진짜 목자로서 정말 그 양을 잘 치는 목자로서의 그 일을 잘 감당하셨어요. 거기에 반해서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 제사장들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저들은 관심이 없어요. 관심도 없고 유대 백성들이 죽든지 말든지 그 로마의 그 지배에서 그저 로마인들과 잘 지내서 거기에서 호요식하고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자신들이 잘 되는 것 외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러면서 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내가 곧 양들의 문이다. 양들의 문이다. 양들의 문. 네,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이야말로 그 양들을 위해서 참으로 양을 보호해주고 인도해주고 지켜줄 그런 진정한 목자라는 사실 의미예요. 그래서 8절에 나보다 먼저 온 자들은 모두 도둑들이고 강도들이니 양들이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네, 그래요. 예수님 이전에 자칭 메시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또 마지막 그 신구약 중간 한 400년 동안 보면은 엄청난 그 유대 역사 가운데 가장 혼란하고 복잡한 시대였어요. 그래서 막 여기저기 전쟁에다가 또 이민족들의 지배에다가 침투에다가 정말 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나보다 먼저 온 자들, 그러니까 예수님 먼저 자칭 메시아들은 다 사실은 다 강도들. 네. 그래서 유대 일반 민중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나중에 그들이 가짜구나 하는 것들을 다 알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보면은, 지금의 그 유대교는 보면은, 그 메시아에 대한 이제 믿음과 소망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부분의 그 유대인들은, 정통파 유대인들이라고 할지라도 사실은 예수님, 메시아가 올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이나 소망을 가진 사람이 이제 거의 없어요. 그 대신, 그러면은, 이제 예수님, 메시아가 안 오면은 어떻게 하냐? 우리가 이 땅에다가 메시아의 왕국을 건설하자. 그래서 그게 바로 시오니즘이에요, 사실은. 그 시오니즘은 뭐냐? 종교적, 신앙적 메시아를 뺀 정치적 메시아 운동이 바로 그 시오니즘이에요. 대부분의 지금 유대인들, 거의 대부분은 세속적이지만, 그나마도 나름대로 유대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은, 메시아가 올 거라고 소망하고 믿는 사람은 정말 극히 드뭅니다. 그만큼 여러분, 지금의 유대인의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요. 하물며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어땠겠나? 그때도 안 좋았어요.
그때도 역시 많은 유대인들이 굉장히 이제 아무래도 메시아는 오지 않을 것 같으니까 우리가 다른 형태의 메시아를 우리가 좀 세워보자. 그래가지고 많은 정치적 그런 메시아들이 여기저기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하나같이였대. 하나같이 시간이 지날수록 결국은 자기 권력과 자기 왕국을 세우는데 그냥 유대인들을 이용해 먹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상실한 그 당시 메시아의 믿음이 상실한 예수님 당시나 오늘이라 보면은 참 목자를 알고 믿고 따라가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내가 곧 문이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가면 구원을 받을 것이며 또 들어가고 나오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들어가고 나오면서 그러니까 항상 목자는 어때요? 양들을 풍성하게 해주는 거예요. 목자는 항상 양들의 필요, 양들의 그런 영적인 갈급함을 늘 채워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는 게 이게 참된 목자예요. 또 말 그대로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가면 구원받을 것이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요.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만 통해서 구원을 얻지 다른 그 어떤 누구를 통해서도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예수님 스스로가 지금 어때요? 선언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 이 사람들은 그들을 자신조차도 메시아에 대한 믿음도 없거니와 그들은 어때요? 위선적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소망과 구원에 대한 이런 믿음도 이런 진리조차도 전혀 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당대에 얼마나 참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도둑은 다만 도둑질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지만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왔다 그랬습니다. 그래요. 우리 예수님은 풍성하게 하려고 온 거예요. 풍성하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풍성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또 구원으로 풍성하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다른 가짜 이 목자들은 어때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파괴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역사를 보면 알겠지만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얼마나 그 하나님의 참 자기 백성을 바르게 이끌어 주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얼마나 많이 저들에게 증거했습니까? 그렇지만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은 그 참 선지자들을 따르질 않았어요. 오히려 가짜 자기들을 죽이고 파괴하고 도둑질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열심히 쫓아다녔어요. 그러다 결국 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곧 선한 목자이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다. 삭구는 목자가 아니고 양들도 자기의 것이 아니므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도망쳐 이리가 양들을 물어가고 흩어버린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이 사두개인들이나 이 제사장들은 로마 민족이 쳐들어왔을 때, 로마군이 쳐들어왔을 때 저들은 그저 자기 살기에 바빴어요. 나머지 일반 유대 민족들이 죽던 말던 굶어 죽던 말던 내 할 바니다. 우리는 저 로마의 권력에 빌붙어 갖고 이제부터 좀 새롭게 다시 한번 잘 살아보자. 그들은 거짓을 했다고. 바로 지금 그걸 빗대는 거예요. 이는 그가 삭군이어서 양들에 대해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내가 곧 선한 목자이니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도 나를 안다. 이는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나 또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내어놓는다. 그래요. 우리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잊지 않았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 여기 다시 한번 또 뭐라고 했습니까? 내 목숨을 내어놓는다. 목숨을 내어놓는다는 건 뭡니까? 가장 중요한 걸 내어놓는 거예요.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자기 목숨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그 유대인들, 자기 백성을 위해서
내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에게는 이 우리에 들지 않는 다른 양들이 있는데 아직 하나님이 택한 작정한 양이긴 하지만 아직은 때가 되지 않아서 아직 주님의 우리에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어때요? 나는 그들을 인도해야 한다. 그들도 내 음성을 들을 것이고 한 목자 밑에서 한 때가 될 것이다. 그랬어요. 17절 이후에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내가 목숨을 다시 얻으려고 내 목숨을 내어놓기 때문이다. 아무도 내게서 내 목숨을 빼앗지 못하나 내가 스스로 그것을 내어놓는다. 나는 목숨을 내올 권세도 있고 그것을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이 명령은 내 아버지께로 받았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했을 때 첫 번째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려고 오신 거예요. 이게 제일 첫 번째입니다. 그럼 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어야겠는가? 이게 굉장히 여러분 신약 성경의 복음서 보면은 제자들도 처음에는 정말 이해하지 못했고 오직하면 베드로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렸죠.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셔야 될 이유는 뭐냐? 예수님 자신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어때요? 자기 백성의 속량 대속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그냥 영웅적인 죽음이 아니에요. 우리 땅에는 영웅이 많잖아요.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뭐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은 그런 사람이 많죠. 그런 사람을 의인이라고 표현해요. 우리나라는. 저 속초노수 가보면은 이렇게 둘레길 보면은 의인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몇 있어요. 이 사람은 무엇 때문에 어떤 시민을 위해서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정도의 의인이 아니라 예수님은 인간의 죄와 사망과 인간이 선천적으로 어떤 형태로든지 벗어날 수 없는 그 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때요? 건져내시기 위해서. 근데 그 건져내시기 위해서는 어때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벌써 그 유대 역사 가운데 오랜 동안 제사를 통해서 계속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피를 흘리고 그게 결국은 뭡니까? 그게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그 성전에서 그렇게 제사를 하지만서도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지만 제사장들조차도 그 의미를 이제는 거의 잊어먹은 거예요. 그냥 성전에서 제물을 잡고 그걸 통해서 돈을 벌고 장사를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막 그냥 한때 어때요? 환전상들을 뒤엎고 채찍을 만들어서 막 그 성전을 정화시킨 그 사건이 나오잖아요. 이미 예수님 당시에 그 성전에서 그렇게 화려하게 그렇게 많은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지만서도 그게 뭔 의미인지를 이미 다 까맣게 잊은 거예요. 무지한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저게 바로 나를 말하는 거다. 저게 바로 너희들의 죄를 씻기 위한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성취해야 될 메시아가 감당해야 될 그 고난이다. 그건데 제사장들도 모르고 바리새인들도 모르고 사두개인들은 아예 사두개인들은 천사도 없고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고 그런 판이니 그 사람들하고 말해봐야 몇 벽에다 말하는 것이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선한 목자다. 나야말로 너희들을 위해서 죽을 것이다. 앞으로 죽을 것이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는다는 것을 미리 예고한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이 과연 오늘 우리에게는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오늘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버드 대학교에서 1930년대부터 한 수십 년간 거의 한 5, 60년 동안 계속해서 추적한 어떤 실험이 있어요. 즉 다양한 어떤 사람들의 인생을 수십 년 동안 추적하면서 그럼 무엇이 가장 삶에서 뭐가 제일 중요한가? 돈인가? 학력인가? 집안인가? 뭔가? 정말 그거를 수십 년 동안 수년이 아니라 거의 한 두세대, 세세대가 넘어가기까지 그 사람을 추적해 봤어요. 그러니까 젊은 시절부터
나이 들 시점까지 다 추적해 본대. 결과가 뭐냐? 딱 한 가지예요.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좋은 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고 좋은 직장, 좋은 가문, 그게 아니라 제일 그 인생에 있어서 한 사람을 가장 행복하게 했던 게 뭐냐면 좋은 관계예요, 관계. 아주 유명한 실험이에요. 좋은 관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든지 좋은 관계를, 좋은 인간관계를 가진 사람이 최고로 그 삶의 만족과 행복도가 가장 높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안 믿잖아요. 그거보다는 더 좋은 학교, 또 연봉도 많고 좋은 집에서 좀 그게 더 낫지 않겠나? 네, 그래서 정말 그런 거 하고 실험한 거예요, 사회학자들이 진짜. 그래서 하버드 대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실험했지만 결과적으로 그게 아니고 관계라 이거 관계. 그래요. 그 말은 정말 맞아요. 하지만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진짜 정말 관계를 맺어야 될 분이 누굽니까? 남편인가요? 아내인가요? 자식인가요? 절대 아니에요. 그건 살아보면은 알게 돼요. 아직 젊은 청년들은 모르겠지만 살아보면 알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은 이 관계가 참 중요하구나.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 결국 우리가 관계 맺어야 될 가장 중요한 그 대상이 누굴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 예수님은 우리가 그저 이 땅에서만 잠깐 우리와 관계를 맺으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영원한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가장 궁극적이고 가장 사실은 중요합니다. 전 우리 성도들이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고 또 현재의 삶을 보면서 앞으로의 삶을 기대하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 무엇이 정말 내 삶과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할까? 한번 그걸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따 성경 공부할 때 여러 가지 것들을 좀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는 주님이 정말 그리스도께서 나의 목자요. 나는 그분의 양이라는 그 신앙, 믿음이야말로 우리 삶, 우리 신자들의 삶에서 모든 인생을 다 통틀어 봤을 때 저는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놓으신 분이에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미 죽으셨고 피 흘리셨다는 것, 그걸 좀 확실하게 좀 알고 믿고 이해하길 저는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죽어줬다. 그것도 그냥 일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그러셨다는 게 얼마나,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거 하나라도 얼마나 귀합니까? 또한 인생은 말 그대로 누군가와 있는가가 참 정말 중요해요. 누구와 있는가 참 중요한데, 최근에 어떤 일본에 있는 어떤 유명한 저술가가 쓴 책이 있어요. 거기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책 참 중요한 책인 것 같아요. 인간은 굉장히 잔혹한 존재다. 인간은 굉장히 잔혹한 존재다. 그러니까 인간은 너무 가까이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부부 간에도, 가족 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친구 간에도, 이웃 간에도 너무 가까이 하면 미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건 참 대단한 통찰력. 맞아요. 그거 진짜 맞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과는 아니에요. 저는 우리 주님과는 가까이 해야 돼요. 그러나 사람과는 거리를 두는 게 정말 좋아요. 그건 맞아요. 아주 뛰어난 통찰력이에요. 인간은 잔혹한 존재예요. 가장 잔혹한 존재가 사실 인간이에요. 여러분께서 세상에서 모든 벌어지는 끔찍한 일을 누가 저지릅니까? 호랑이입니까? 사자입니까? 뱀입니까?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이 저지르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사람이 저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본성적으로 잔혹해요. 그래서 저는 성경에서 인간이 정말 타락한 존재,
죄로 똘똘 뭉친 존재라는 건 성경이야말로 가장 정확하게 말하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 그렇게 가르치는 게 없어요. 세상에 어떤 종교도 인간을 그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오직 기독교, 오직 성경만이 인간을 어때요? 죄 가운데 철저하게 죄로 물든 존재라는 것을 여과 없이 드러내는 게. 근데 사람들은 안 믿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 사람들에게 좋은 교육을 시키고 교양과 예절을, 그리고 사람들에게 뛰어난 예술과 학문을 딱 주입시키면은 그 사람은 굉장히 선한 사람이 될 거야. 근데 그렇게 했던 유럽이, 그런 교육을 받았던 귀족들이, 그런 교육을 받았던 왕들이, 정치가들이, 장군들이 얼마나 끔찍한 죄를 저지릅니까? 얼마나 끔찍한 무기와 기술과 체제를 만들어가지고 이 세상을 지옥 같이 만들지 않았어요? 여러분, 저 유럽이란 땅에서 모든 게 다 나온 거예요. 공산주의도 저기서 나왔죠. 사회주의 나왔죠. 나치즘도 저기서 나왔죠. 수많은 경제 여러 체제도 저기서 다 나왔어요. 그들이 그 식민지 활동한 것 때문에 두고 지금까지도 저 아프리카 보시죠. 개판입니다, 아프리카. 저기뿐이겠어요? 동남아시아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지금 그 영향을 받아서 남과 북이 지금 이러고 있죠. 봐요. 그렇게 뛰어난 교육, 교양, 예의, 지식, 예술, 그렇게 한 사람들이 결국 머릿속으로 생각해낸 게 이 세상을 어때요? 지옥같이 만든다고요. 우리는 인간에 대한 환상, 기대를 하면 안 돼요. 그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줍니까? 그게 얼마나 많은 고통을 줍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선한 목자 대신, 우리 주님 뭐라 그랬습니까? 11절에 내가 곧 선한 목자이다 그랬어요. 선한 목자. 선한 목자. 그러니까 좋은 분이에요. 정말 우리 주님은 잔혹한 면이 없어요. 잔인한 면이 없어요. 우리 주님은 사랑이 가득한 분이에요. 그러나 다른 모든 것들은 선하지가 않아요. 선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인간은 선하지도 않아요. 어느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주님만이 선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 예수님을 가까이 할 때 그 선하신 분이 내 삶과 내 인생을 선하게 이끌어 주실 것이다. 선하게 나를 붙잡아 주실 것이다 하는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주님 곁에 있을 때 안전해요. 주님 곁에 있을 때 안전합니다. 우리 주님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주님은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내어놓는다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목숨을 내어놓지 않으면 내가 영원히 죽는 거예요. 주님께서 정말 목숨을 내어놓지 않으면 내가 영원히 죽는 거예요. 내가 영원한 멸망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항상 삶을 살면서 항상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평온합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안전하다. 내가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내 삶에 어떤 이런저런 파도가 하고 어려움이 와도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지켜주신다 하는 그 믿음을 꼭 여러분 잃지 마세요. 흔들리지 마시고 사실 그래요. 진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끝까지 지켜줘요. 그러나 싹구는 그렇지 않잖아요. 싹구는 관심이 없어요. 양이 죽든지 말든지 말라 죽든지 목이 타 죽든지 꼴을 먹든지 말든지 그냥 너 알아서 해라. 나만 잘 먹으면 된다. 이게 싹군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때요? 예수님은 양들에게 전적으로 관심을 가져요. 네. 그러니까 진짜 목자는 항상 양들의 상태가 어떤지. 그래서 여러분 양과 목자라는 그 좋은 책 있지 않습니까? 거기 다 나와 있어요. 실제로 이 목자들은 양들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많아요. 양들 생긴 거 하나하나 다 구분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 놈이고 양들도 순놈이 있고 암놈이 있으니까 어쨌든 우리가 볼 때는 다 똑같은데 목자는 아니에요. 다 달라. 이름도 다 지어주지 않습니까? 그게 진짜 목자라고요. 진짜 목자라고.
난 우리 집사람이 자꾸 왜 이렇게 성도들의 이름을 못 외운다고 자꾸 그래요. 근데 내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름보다 얼굴만 알아보면 되잖아, 얼굴만. 얼굴 못 알아보는 게 진짜 심각한 거 아니에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또 이름도 다 알게 돼요. 다 알게 된다고. 여러분, 진정한 목자는 양들을 다 알아봐요. 양의 생김새가 다 다르대요. 정말 우리가 볼 땐 똑같은데 다 다르답니다. 털도 그렇고 다 다르대요. 이게 진짜 관심이 있는 거야. 관심이 있으니까 그 차이를 아는 거예요. 관심이 없으면 뭐가 어떻게 됐는지, 뭐 머리가 뒤집어졌는지, 뭐 옷이 삐뚤어, 그걸 뭘 알겠냐고요. 우리 성도들은 우리 주님은 나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냥 일반적인 관심이 아니에요. 내 모든 것들은 속속들이 다 주님은 알고 계셔요. 이거 얼마나 안심이 되지 않습니까? 안심이 되잖아. 주님께서 내 모든 속사정을 아시는구나. 남들은 모르려고 사람들한테는 뭐 참 내놓을 수 없지만은 우리 주님은 내 마음과 내 영혼과 내 심령과 내 정신과 내 모든 것들을 주님은 아시는구나. 주님은 아신단 말. 그러니까 자기 양들의 모든 필요를 그 양에 맞게 다 양에 맞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거예요. 또한 우리 주님께서는 유일한 목자가 되셔요. 우리 주님은 유일한 목자입니다. 다른 목자는 없어요. 다른 목자한테 절대 가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은 빌 게이츠가 말한 것처럼 세상은 종교적이라고 해요. 종교적. 모든 게 종교가 가만히 보면 모든 게 다 종교적이. 그 말이 딱 맞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나는 뭐 종교가 없어요. 지금 MZ세대 74.5%인가 3%가 종교가 없어요. 무종교예요, 무종교.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그 세대가 작년 세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는 텅 비는 거예요, 이제, 교회는. 이제 더군다나 얼마 전에 대통령이 재난, 우리나라 인구가 너무 막 이제 주니까 이거 막 재난 선포까지 할 정도로, 이제 큰 예배당들 이제 앞으로 안 됐지만 그러면 안 되는데, 이제 통통 비게 생겼어요. 근데 이건 이미 벌써 다 이미,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따르면 모든 게 다 정상적으로 돌아가는데 사람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어리석고 미련한 다른 신을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멸망하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의 모든 메시지가 다 그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이 나를 따르지 않고 다른 신을 따르는구나. 다른 신을 쫓아가는구나. 그거를 지금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구약 성경이 그렇게 좀 선지서 두껍게 그냥 그렇게 반복해서 말씀하는데도 우리 신약에 있는 성도들조차도 전적으로 그리스도를 따를 생각 안 하고 자꾸 딴 마음을 먹는 그런 분들이 꽤 있어요. 여러분, 진정한 목자는 예수님이에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다른 무언가를 쫓아가게 되면 거기서부터 모든 인간의 불행과 죄악은 거기서 다 나온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이걸 잘 모르니까 그냥 여전히 눈이 멀고 무지하고 캄캄해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딱 손을 잡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역시 어때요? 눈 멀고 무지한 거예요. 우리 역시 원래는 어때요? 타락하고 부패하고 썩었기 때문에 우리도 천지분간 못하고 그저 여기저기 막 흩어졌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내 손을 탁 잡아준 거예요. 내 손을 탁 잡아준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사람이다.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겠다. 나는 너의 목자가 되어줄 것이다. 너는 내 양이 될 것이다. 딱 우리를 선택한 거예요. 그러나 다른 수많은 눈먼 양들은 지금도 어때요? 여기저기 헤매고 천지분간 못하고
여기저기 헤매다가 결국은 죽음과 파멸에 다 빠지는 겁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인생 뭐 있는 줄 아십니까? 절대 없어요. 절대 없어요. 최근에 최근이 아니구나. 작년에 일본 애니메이션 스즈메의 문단속이라는 애니메이션 있죠. 난 그걸 내가 그걸 언젠가 두고 보리라 항상 마음 먹다가 이번에 한번 봤어요. 시간을 내서. 그런데 내가 일본 애니메이션은 내가 꼬박꼬박 보긴 해요. 거기에 좀 여러 가지 종교적인 이유가 많으니까. 그게 전 세계에서 한 3천만 명이 봤어요. 3천만 명. 일본에서도 거의 한 1,000만 넘게 봤고, 1,000만 훨씬 넘게 봤고, 그리고 나머지 전 세계에서 3천, 우리나라에서도 550만 명이 봤구나. 그게 이제 넷플릭스나 이런 쿠팡 이런 데도 풀렸으니까 더 많이 봤겠네. 두 번, 세 번도 보니까. 근데 거기에 그게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난 그거 보고 진짜 참, 결국 어떤 재앙의 문을 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진짜 문단속이에요, 문단속. 그런데 그 문을, 닫기 전에 주문을 엽니다, 주문. 그러니까 전형적인 일본 그 신도, 정령, 주문을 외워요. 그 주문이 몇 번씩 나와요, 거기. 근데 여러분, 영화라든가 드라마라는 게 거기서 뭔가 나오면 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의식적으로 따라한다고요. 또 자막 있으면 자막을 보고 따라한다고. 자기도 모르게 한다고. 어차피 들리고 보이는 거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 애니메이션을 보고 저 정령, 저 귀신에게 주문을 같이 했을 거 아니에요. 또 젊은 애들은 또 일본 애니 얼마나 좋아합니까? 550만이 봤다니까, 우리나라에서만. 그러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 참, 주기도문을 외우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나. 근데 재앙을 막는다고 정령에게 막 기도하는 그 기도 내용이 몇 번씩 반복해서 나와요, 거기에. 2시간 몇 분 동안. 그러니, 그걸 극장에서 보거나, 스마트폰으로 보는 많은 청소년들과 많은 우리 일본 애니에 푹 빠져있는 우리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귀신에게 기도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아까 사도신경을 했죠. 또 우리는 성경에 주기도문 있죠. 이건 참 거룩한 거예요. 여러분 주기도문을 무시하지 마세요. 항상 기도가 안 될 때는 진짜 주기도문 하세요. 기도가 안 나오면 주기도문 하세요. 아니면 시편에 있는 기도문을 시편에 있는 말씀을 하든가. 근데 귀신에게 이런 기도로 하는 것이 그 영화로 애니메이션으로 그 감독은 굉장히 철학이 있어요. 그 감독이 최근에 책도 냈어요. 자기가 그동안 만든 그 애니메이션의 그 내용이 뭔가 철학적인 다 책도 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정신세계, 일본의 그 정령 귀신 신앙이 그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 그 세련된 그거로 수천만 명의 사람들을 어때요? 하나님이 아닌 그런 이교도, 이방 종교, 그런 귀신 사람들을 그쪽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아까 빌 게이츠가 말했죠. 세상 모든 건 다 종교입니다. 종교예요. 정치도, 경제도, 문화도 다 궁극적으로 종교라고요, 종교.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정말 생명 있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도 내가 그 선한 목자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보다 먼저 온 자를 다 강대요. 그리고 주님 외에, 나 외에 다른 모든 것에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시면서도 사람들은 이와 같은 말씀을 안 믿습니다. 안 믿어요. 참 답답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그러니까 제가 목회자라고 해서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곰곰이 따져봤어요. 객관적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모든 종교나 모든 종교 사상을 딱 비교해 봤을 때 가장 좋은 종교가 뭘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라고요. 다른 종교는 정말 말 그대로
정말, 어떻게 이런 걸 믿냐? 어떻게 이런 걸 따라가냐? 어떻게 이런 데 심취할까? 사람이 부패하고 타락했으니까, 영적으로 눈이 멀었으니까, 당연하겠죠. 우리도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양으로 나를 삼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내가 양이 되겠다고 해서 양이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나는 이제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삼을 거야 해서 삼은 게 아니에요.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자기 양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자기 양으로 삼아주신 거라고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을 늘 사랑하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이렇게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부르고 언제나 그럴 때 얼마나 인간이 큰 기쁨과 소망이 있고 안전하고 평안하고 위안이 있고 거기 좋은 게 있는 거예요. 거기 모든 좋은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사람은 좋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모든 게 좋다고 하는 사람, 근데 이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은 없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 사람은 가장 지금 안 좋은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 사람은 가장 안 좋은 거예요. 그 사람의 현재 겉모습이 어떻다 해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가장 안 좋은 겁니다. 이걸 제발 우리 성도들부터가 확실하게 알고 오직 목자 되시는 주님을 가까이 하고자 그렇게 해야 됩니다. 28절에 보면은 요한복음 10장 거기 보면은 26절에 보면은 너희가 믿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가 내 양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분명히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믿지 않는 자는 주님의 양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하면서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니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 갈 수 없을 것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우리의 목자가 예수님이 된 게 얼마나 큰, 이것만큼 안전하고 이것만큼 든든하고 이것만큼 좋은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목자 되신 예수님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그분을 가까이 해야 돼요. 사람들이 참 어리석은 게 인생을 살면서 허망한 곳에 자꾸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확실하게 얘기해 줄 게 있어요. 역사상 위대하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내가 볼 땐 구원받은 사람 단 한 사람도 없다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한 사람이라고까지는 좀 그래도 어쨌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러분이 지금 머릿속에서 알고 있는 모든 위대한 사람 누구든지 이름을 대봐요. 내가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생활, 어떤 삶을 어떻게 인생이 마무리했는지 내가 다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내가 그거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 사람이라는 게 정말 세상에서 아무리 화려하고 위대한 예술가요, 음악가요, 정치가요, 학자요, 해도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 오늘 말씀처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니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 외에는 이 영생을 얻은 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모든 사람들은 다 멸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신중하고 중요한 말씀인지를 정말 알아야 돼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내 평생에 나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의 목자요. 그분이 나의 인도자요. 나의 위로자요. 나의 소망이요. 내 기쁨이요. 내 자랑이요. 내 능력이요. 꼭 그런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젠 더 이상의 정말 가장 부유한 사람이에요. 가장 부유한 거예요. 가장 부유하고 모자람도 없고 넉넉하고 그 어떤 제국의 왕보다 더 큰 복된 사람이에요. 제발 우리 예의교회 성도분들이 오늘 이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더 그분과 함께하는
그런 주의 찬일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또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예수님을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 모든 교우들이 꼭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하며 인생을 사는 복된 참으로 부유하고 복된 그런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